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아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당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 영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 그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는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고 이하나 원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다. 찬송하세 예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예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확실합니까?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그게 믿음이에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무 눈치 볼 거 없어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남의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자신의 예배를 드릴 때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에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인정해야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지만 그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뜰만 밟지 않고 허락하신 그 앞에 손을 씻고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단일 세우신 강수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붙들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남은 3일도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신약성경은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5장 12절. 잘 찾으시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접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세요? 무서운 세상이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막 쌈박질이 한참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암살 시도했던 것도 있었고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도 우리 지금 세계 최강국이 아닙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고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암살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세가 어지러운가 보세요. 그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구성 영상이. 이렇게 잠깐 돌리는 사이에 비껴간 거예요. 아슬아슬한 찰나죠. 그런 일도 있고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외국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탄핵한다.
또 이제 저도 원래는 교회 다녀서는 이제 정치 얘기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세대가 어떤 세대겠어요? 정치적인 세대입니다.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는 정치를 가지고 해요. 경제, 문화, 종교를 다 다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전까지는 신앙만 지키다가 의인으로 살다 가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범위를 다루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분야라도 모르면 그냥 낚여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뿐 아니라 무엇까지 다루어야 된다?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또 정치까지 우리의 일상의 관계까지도 다 다루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그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다뤄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대를 앞두고 있다. 그 시대를 견뎌내기 위해 정치도 알고 문화도 알고 종교도 알고 경제도 알자. 신앙도 알자. 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이 있는 천사들과 주님이 계신 마귀가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할지 몰라. 천국 가서 할 거예요? 천국 가서는 그 일상이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지. 자, 천사 믿는 분, 귀신 있는 거 믿는 분, 사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귀신이 있어, 천사 있어, 주님은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제는 대놓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이제는 얘기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때가 왔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어요. 숨겨서 뭐 언제 쓰려고. 표정들은 다 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례식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세대가 험난한 건 알지만 그 시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무엇 할 수 있는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그렇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냐? 입으로 신해봐. 그게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마음으로 믿는데 구원을 얻는데 왜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게 행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거 귀신도 믿고 떠는 건다고 믿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인하지 못하는,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누구의 믿음? 다 같이.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으로 시인도 못하는데 산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입이 제일 쉬워. 입으로는 저 사람 떡 다 해먹여요. 옆에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입으로는. 이 쉬운 입도 못하는데 어떻게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행하는 거 신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지식이 고백이 되는 행함이, 입술의 고백의 행함이 같이 있는 믿음이에요. 알아야 믿거든요. 알아야 신하거든요. 모르면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걸 깨닫겠어요. 믿음에서 깨달음이 지식이 나오는 건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다루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통독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저번에 이제 부흥회 때 원장님이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 곳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3번 물으니까 쏙 들어가더라고. 아직 모르는구나. 믿어요? 진짜요? 정말요? 이렇게만 하면 쏙 들어가는. 왜 그런지를 알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믿는 것도 몰라. 갈 것도 몰라. 안 되겠다. 큰일이다. 한 번쯤은 다루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 어디 갑니까? 또 어디 죽고 난 다음에 모두가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가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신의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찾아보면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장절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장절을 외우는 것은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이제 가르치기 위할 때 장절을 외우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있는 것들이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시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영은 죽지 않으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몸은 모두가 죽어요.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어요. 그러나 죄인의 몸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가 가는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죄의 형벌로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8절. 잠언 2장 18절. 성경도 좀 찾으셔야 돼요. 성경 이제 읽을 날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안 읽어놓으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이제 질병이 돌면 가정교회 되는데 뭔 설교하겠어요?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집집마다? 없어요, 여러분. 장절은 기억 못해도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2장 18절. 잠언 2장 18절. 구약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자, 천천히 찾으세요. 912페이지 2장 18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요 앞절에 보면 젊은 자도 이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사망으로 또 스올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잠언 7장 27절. 잠언 7장 27절. 잠언 7장 2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계속 공통적으로 사망과 무엇이 같아요? 스올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음부에 대한 이야기도 스올도 하고 죽음 이런 같은 무덤 같은 얘기들인데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도 번역했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그렇게 갑니다. 또 하나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15절.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이 또 무엇과 같은 말이에요? 구덩이죠. 구덩이. 같은 말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6절. 사무엘하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도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에스겔서 26장. 에스겔 26장 20절. 에스겔 26장 20절. 구약성경 1191페이지. 에스겔 26장 20절. 1191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읽은 구절들을 쭉 보면 우리가 구덩이라고 불리는 곳, 무덤으로 불리는 곳, 스올, 음부, 죽은 자가 사망의 올무, 무엇인가 줄에 매이는 것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 모두가 내려가는 곳. 어디가 음부나 스올이나 어디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옛적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구약에는 어디로 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죽으면 구약에는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그렇죠. 의인도 죽었으면 구약에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하로 내려가는 게 죄인만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2절. 자, 이렇게 해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나사로가 누구예요? 그거는 이제 상태가 그런 거고,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인데 어디 갔어요? 낙원인데 어디? 지하에 있는 낙원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의인이든 악이든 음부로 가든 낙원으로 가든 천사들에 이끌려 어디 갔다?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런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거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고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낙원. 어디? 지하에 가셨죠. 그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잠시만요. 자, 베드로 3장 18절. 배전 3장 18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히약벳이죠. 히약벳.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서.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 가셨다고요? 네. 지옥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선포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네? 말씀을 쭉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하나의 이치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와 부자가 어떻게 상태가 어딘지? 음부,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갔어요. 음부는 수올, 죽은 자들,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또 나사로는 의인이죠.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어디 구렁을 마주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마주보고 대화하고. 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잘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비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주보고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화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낙원에 내려가서 음부의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죽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부에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위해 죽었는지 선포했다. 뭘 선포하셨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지식을 다 꺼내보세요. 성경 들은 거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거 믿는 대로 다 꺼내보시라고. 뭔 선포를 하셨냐고요. 그렇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모든 자가 왜 죄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선포를 하신 거라고.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것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자들과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친히 무엇하셨다? 자신이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서 무엇하셨다?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3일을 쉬시는 거예요. 아셨죠? 구약에 있는 낙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거기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 죽으면 좋죠. 낙원 가니까요. 좋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으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신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지하에 있는 낙원에 주님이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이 땅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을 때는 누굴 위해 하신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죠. 우리를 귀신과 질병에서, 무지에서, 불신에서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역했다고요? 또 세 번째, 대속의 죽음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부활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혼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승천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역하셨던 분이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에도 우리를 위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아직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천국의 시원성,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거룩한 도성이 있는 곳, 거룩한 성전과 지극한 그 증거의 장막이 있는 곳,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성령이 친히 일곱 등불로 계시는 그곳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역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에필골입니다. 에필골.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여기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한 세네 가지를 참조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가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은 누굴 위한 겁니까? 의인들을 위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의인들? 땅 아래에 있는 의인. 왜 그들을 땅 아래에 두면 안 돼? 이제 완전한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자신이 성취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낙원은 그래서 어디에 있었다? 지하에 있다가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자신이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찾아도 뭘 하시는지 아세요? 다 이루셨으니까 쉬고 계실까요? 히브리서에는 우리를 위해 무엇 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쉬심이 없어요. 그의 모든 의인들 데려가셨음에도 왜 기도하실까요? 누가 남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아버지께로 올라와야 하는 누가?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죠. 구약의 사람들이 뭘 보고 있다? 천사들이 무엇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켜보는가?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그렇게만 읽었었는데 대충이라도 정확한 문장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구약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통해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내야만 뭐다? 하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모든 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들림받는 그날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니엘서 보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구랑 오시죠? 주여, 이거 갈 길이 머네. 한두 개를 해서 안 되겠네. 거룩한 천사들의 천사장과 거룩한 천사들과 주의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 그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순교자들이죠. 그 이후에 그들이 내려온 다음에 또 누가 내려옵니까? 의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가는 겁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굴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 30장까지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계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시내산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9장에, 18장, 19장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죠. 죽으니까 죄인들은 모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구별되어 만든 장소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소라고요. 그곳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인데 오늘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별되어진 장소요. 사람들인 우리는 누군가요? 성령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우리가 바로 베드로처럼 바울이 얘기하듯이 너희가 바로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 종말 때 외쳐야 될 선지자들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는 그렇게도 일치되는 지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일생을. 근데 예배 안 하셔도 그분에게 영광스럽게 들려낼 그런 믿음이 없다고요? 근데 구원을 원한다고요? 하늘이 뭐 하는 데인데요? 찬송가 나오잖아. 그곳에 가면 뭐 하리라? 너희가 더 잘 섬기니, 더 예배하리라는 그 앞구절의 가사를 보충해 놓은 겁니다. 하늘에 예배하러 간다고요. 내생물 4장 5장에 계속 4, 5장에 나오죠. 계속 19장에 나오는 부분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영원한 예배의 창조라고 거기는요. 모든 천사들이, 모든 순교자들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어린 양을 예배하는 거, 성령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근데 이 땅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그곳을 간다고요? 잘못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기본, 구원으로는 가장 기본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뿐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엄마 배에서 잉태되었죠. 생명으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산이 생겼죠. 출산. 세상을 경험했다고요. 그 이후로 그대로 있으신 분이 지금 안 보이네요. 다행히. 분명히 주봐도 꽤 연세를 잡수셨구만요. 그 연세만큼은 뭐 하신 거예요?
살아오면서 성장했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잉태되었다면 성령이 너희 거듭나게 했다니까 출산이잖아요. 그러면 육에 있지만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이치인데 믿음의 이치는 똑같은데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논리 속에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귀신의 믿음에 머물 수 있어요. 귀신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도 떨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떨지도 않아. 귀신의 믿음보다 더 약해. 찬송을 누굴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아. 구원 안 받은 적, 날 구원해 해주시면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 마음이 찢어져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아. 낙원을 천국을 주셨다는데, 영원한 생명에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데 안 느껴져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 남았는데 땀을 뻘뻘 흘려서 막 그냥 깨워야 되나? 땀 흘리기가 싫어져도. 목도 아프지만. 죽은 마음들 깨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제가 땀을 왜 흘리는 줄 아세요? 저는 내가 열심히 해서 흘리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성령에 열심히 작동을 하셔서 땀이 난다는 거 여러분. 땀 안 흘리고 찬송하는 걸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시라고. 어디 땀을 안 흘려요? 주님이 최선을 다하셨는데. 물질 드리지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이라도 드리고 기도도 힘있게 하세요, 좀. 참 아주 그냥 답답해서 그냥 가슴이 아픈데 지금. 우리가 마주할 곳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403페이지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 올라오라는 초대가 있게 말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신부의 변화의 몸 이야기했었죠? 복음서에 나타난 5가지 변화의 몸 기억하세요? 그 몸 중에 신부의 몸은요, 주님을 고대하기에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기에 변화된 몸이에요.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의 권능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이 뭐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변화의 능력에 확 내가 동해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있는 자만 변화시킨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면요, 예수님의 비유, 왜 반은 신부 중에 반은 남아있고 반은 들어갔는지, 맷돌 갈던 자들, 밭에서 일하던 자들, 잠자던 자들, 반은 남고 하나는 남고 하나는 들려갔던 이야기들이 왜 그랬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농담으로 비유 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실체요. 그날의 실체를 가지고 주님 비유 드신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깊어지는 믿음의 때니까 하나 이 얘기 알아들으셔요. 모르시면은 아까 읽었죠, 우리 본문에 뭐라고 읽었죠?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고 그렇다 네 하시는 거고,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 아니 모르겠는데,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지식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뭔 얘기하려서 또 이렇게 3초 가죠. 아유, 주여. 믿음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풀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풀어내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풀어내면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키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은요, 다 같이. 구약의 믿음은 영생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예,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꿔주셨죠. 왜냐하면 구약에 그것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떻게? 한 명도 없으니까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의로움을 충족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믿음은 곧 신약의 의미의 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룬 게, 구약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믿음이었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그 의를 우리가 뭐한다? 믿는 것. 그렇게 믿습니다. 나에게 받아들인다만 하면 된다고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신약의 믿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조차 뭐한다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영접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나는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도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도 구약의 믿음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요. 믿는 것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믿게끔 다 해주신 것이라고.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끝없는 한없는 절망.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다 같이 고백하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고,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우리한테 공존하고 있다고. 이 긴장감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요. 이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잡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저기 앞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 아래 있는 나를 누가 건져주고, 이 고민이 같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장담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장담하는 겁니다. 확신하니까요. 믿는 순간 성령의 보직사로 구원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 나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목사님 껴들어가요 또. 그러니 다음 또 물으면 또 잊어버리죠. 여러분 안 돼요.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자, 의인들은 그렇게 또 주님께 올라갔어요. 계시록에 또 다른 존재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건 이제 많이 봐서 성경을 안 찾겠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보좌 옆 제단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들이 가는 곳 낙원이에요. 순교자들이 가는 곳 제단 아래입니다. 왜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로 갈까요?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 그리고 성전 제단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불태우는 것. 그 불태움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했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건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 삶의 예배,
예전적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어디 가는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단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발 엉뚱한 욕심 내지 말고 삶을 예배처럼,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셔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신부만 천년왕국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고. 의인들은 나중에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것으로 합류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보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나눠 놓으셨는지 감격스럽고 두려워요. 자, 이제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야, 낙원 어디 있냐? 저번에 전도할 때 물었다 그랬죠? 낙원 어디 있어? 있는 거 설명해 주면 내가 각게 믿을게 그랬다면서요. 낙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낙원은 지금 어디 있다? 하늘로 올라갔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은혜스럽게 하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은혜스럽게 잘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은혜스럽게 하는 게 저는 어떤 건지를 제 나름에는 아직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네. 마음마다 만지고 계시네. 말씀들이 막 두루두루 그냥 살피고 계시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천사들이 옆에 계시고 수종 들고 계시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말씀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은혜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에 교회 교사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편해하지도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나? 그런 말을 마음속에 뭐 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양심과 또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셔야지.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장을 갖고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제게 보여주지도 않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지.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자신을 자꾸 보게 하는 건 누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보여지는 것이 그 날이 이끌어 가시는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를 원망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다른 말씀도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시. 그런 말씀을 바뀔 줄 압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들 내려놓으시고 두 가지의 균형,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평안을 주의 말씀 아래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같이 누리시기를 권면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짐의 결단의 다짐 한번 하고 그래 가야 되겠죠? 너무 좀 그렇죠? 같이 고백해.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쉬워요,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그날 있습니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날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서서 배우며 주여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믿어 알겠네. 아멘.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흥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든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대속의 죽으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목사님 없으세요? 그러면 저기 소방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그 안전협회에서 하는 거 되도록이면 매주마다 한 8개 과목 정도 있다고 다는 못하지만 하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주간에는 본인들도 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편한 세상을 못 살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유치해 보여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애들도 보내주고 이제 환해 재난 이제 많을 거잖아요. 지진도 그렇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꼭 본인도 참석하시고 자녀도 보내셨으면 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기도회 있죠.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긍휼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도 있듯이 아버지 반드시 주님께서 기다리심을 알고 또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과 그 신분의 고귀한 변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인 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로 속히 회복됨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는 놀라운 일과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님 가진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꼭 자신감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기도를 반복하면 됩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되는 분들은 또 방언으로 각자 기도들로 또 이제 40일간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기도해야 할게요.